할렐루야.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또 오늘 새롭게 하루를 출발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시며 기쁨 되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의 품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함께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560면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아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서 북쪽에 자리 잡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합 왕, 악명으로 이름 높았던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여서 죽음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은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길을 달려왔던 왕조입니다. 그 왕조의 왕인 아하시야도 역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엉뚱한 신 블레셋 그 도시들 가운데 에그론, 그 에그론이 섬기는 바알세붑 이방신에게 자신의 건강과 생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 이스라엘에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저 엉뚱한 땅에 있는 헛된 거짓 신에게 물어보려고 사절단을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묵상집에서도 언급하듯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 고백처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온갖 악행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거짓, 악행, 욕심과 폭력의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기에 그는 차라리 자기의 살아가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헛된 거짓신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꺼리고 싫어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큰 흐름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것만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만은 결코 하나님 뜻에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고집하며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영역을 남겨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등 돌리고 있는 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 손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가장 복된 길로 분명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겨워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생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저 깊은 마음속 고백에서부터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사실은 그래, 기도하러 오기를 잘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음을 때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나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꼭 거르지 않고 합니다. 밥을 너무 바빠서 못 먹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여러 끼를 연속해서 안 먹으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챙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주님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좀 걸러도 괜찮지, 말씀 앞에 정말 엎드리지 않아도 죽지는 않겠지라고 내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말 바쁜 가운데 무언가 짬을 내기 힘든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하려고 우리가 하는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로 2순위, 3순위로 계속 뒤로 밀어둘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임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말씀드리고 오직 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피하며 외면하던 그 나의 삶의 어떤 영역,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저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기쁨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저희 자신도 모르는 새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피하고 도망다니던 그 영역에서 이제 멈춰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봉사, 섬김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인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중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발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따르는 그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재직들, 일꾼들,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서 모든 직분자들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섬김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온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도로서 섬기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박해와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특별히 연결하여서 코로나 질병 속에 고통받는 온 나라들이 모두 이제 그 길을 잘 찾고 그래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